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제가 공부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죠. 이래저래 수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스님들도 만나 뵙고 도반 후배 스님들도 계시지만 선배 스님들도 계세요. 간혹 이제 찾아오셔서 뭐 저의 공부에 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겪었냐,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스님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좀 신기했던가 봐요. 왜냐하면은 뭐 방송에도 출연하고 뭐 책도 쓰고 뭐 법문도 나가고 뭐 사람들도 찾아오고 있고 항상 바쁘고 막 이러니까 어, 저 스님 뭐길래 저렇게 되지 하고서 신기했던가 봐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어요.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라는 인물이 좀 신기했던 거겠죠. 그리고 뭐 본인의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좀 독특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겠고. 그래서 한번 찾아오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수행을 꽤나 오랫동안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출가 전부터. 저보다 나이는 많았어요. 나이는 많으셨는데 제 후배 스님이셨는데 수행은 이제 출가 전부터 열심히 하셨고 뭐 근 횟수로 따지자면 뭐 20년 넘게 하셨죠. 근데 저도 학생 때부터 정진한 거 따지면 20년 되거든요.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랬죠. 근데 이제 저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저를 점검해 보실 생각으로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저 젊은 선생님이 왜 저렇게 되지 하고서 이제 저를 점검해 보시려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점검을 저한테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어, 이 공부는 수행은 얘기해 보면 알아요. 상대방의 어떤 안목이 열린 정도, 수행한 정도를 알게 돼 있어요. 솔직하게 대화를 한다면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저도 공부를 이제 적게 한 건 아니거든요. 이미 그 어떤 양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충분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약간의 시행착오, 잘못된 이해들 그것들을 좀 고쳐 나가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했고 그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경험들, 경계들, 어떤 생각들, 어떤 습관들을 다시 조정하는 데 좀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 합쳐보자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안목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목 따라서 어떤 삶의 경계, 인연들, 어떤 흐름들이 원만해지는 데까지 좀 가야 되는데 그런 데까지 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 가지 공부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오는 스님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제 도반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뭔가 이제 급박하셨던 거예요. 왜냐면 당신께서 한 십수년을 이렇게 선에서 정진하셨는데 어, 정진은 분명히 했고 열심히 했고 용맹도 띄고 여러모로 공부에 대한 선지식들의 말씀도 많이 듣고 했지만은 10년 동안 10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딱히 뭐가 잡히는 게 없다. 뭔가 확연하지 않고 뭔가 개운하지 않고 하다면은 본인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든 10년을 했어. 근데 거기에 대한 공부의 성취, 일의 성취, 어떤 나의 전문성이 여전히 뭔가 잡히지 않는다 한다면은 사실 좀 본인을 좀 의심해 봐야 되고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10년 동안 이어졌다 한다면 조금은 제가 보기엔 늦은 바는 있어요. 그래도 바른 정신으로서 도대체 뭐가 문제였지, 내가 무엇을 잘못해 나가고 있었지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제 질문을 하시고 본인이 알고 있던 어떤 견해들, 경험들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좀 조정해보고 그런 과정들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 사제 스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실한 사제 스님이 있어요. 누가 봐도 모범생인 거야. 굉장히 잘 살아요. 그리고 정진도 정말 열심히 하고 마음씀도 좋고 그런데도 10년 가까이 넘어섰는데 이렇다만 공부의 어떤 길이 안 보이는 거야. 자기 공부가 후련해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저한테 고백하기로 스님 제가 이러다가 직업수자의 길로 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스님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해보지 않았지만은 참 그래요. 근데 얘기를 해보지 않은 이유는 있어요. 저는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질문을 하셔야지만 대답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이를테면 스님들 붙잡고 뭐 다각실이나 어디 가서 공부가 이래야 된다, 뭐 이렇게 가야 된다, 수행은 뭐가 옳은 방식이다, 뭐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질문이 왔을 때만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선언에서 제가 공부에 관한 얘기를 열심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제 책이든 영상이든 어떤 종류의 뭐 법문을 보아서든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질문이 들어올 적에 대답을 해드리지, 제가 먼저 공부는 이래야 된다, 수행은 이래야 된다, 뭐 바른 견해라 이런 것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유튜브든 책이든 뭐 글이든 그런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잖아요. 그걸 이제 찾아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아요. 선언에서, 이 수담 선언에서도 계신 것 같고, 간혹 뭐 처음 뵙는 스님인데 스님 덕분에 공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세요. 계시기도 한데 저는 이제 잘 모르죠, 구체적인 정황은.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뭘 또 얘기를 꺼내지는 않아요. 당신께서 찾아오셔서 무언가를 물으실 적에 저는 대답을 해드리지, 그렇다고 제가 뭐 또 찾아가서 뭐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편이기도 한데, 오늘은 제가 한번 백도어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백도어. 백도어 뭐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행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분명히 스승도 잘 됐고 공부 환경도 좋고 그리고 이제 방법론도 잘 맞고 또 바른 이해, 공부에 대한 바른 이해, 진리에 대한 이해가 바로 다 갖춰져 있는데도 공부가 미루적거리면서 뭔가 나아가지 않고 분명해지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잘 해나가고 있는데 왜 공부가 안 되지? 라고 했을 적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선적으로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습관성의 문제, 잘못된 습관이나 그 습관을 토대로 해서 잘못된 견해들이 너무 오랫동안 쌓여 있으면은 사실은 아무리 바른 어떤 사람 인연, 공부 인연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습관성.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견성을 통해서 자기 본래 면목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그 습관성이 다시 닦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습관성을 이를테면은 내가 소심한 사람인데 습관성을 내가 대범한 사람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를테면은 뭐 성격이나 성향 자체가 바뀌진 않거든요. 다만 그것이 실체적으로 있다, 이것만이 옳다라는 식의 어떤 종류의 분별심을 벗어남으로써 자기의 어떤 경향성을 인연에 맞게끔 잘 활용하게끔 조절하는 과정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김기태 선생님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김기태 선생님이 당신이 뭐 버스 뭐 이런 기다리고 계셨나? 버스 시간이 잘 안 맞았나? 해가지고 뭐 못할 수도 있으니까 되게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초조하고, 그리고 당신께서 좀 그렇게 뭐 체구가 장대하신 분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태 선생님이 공부도 하시고 자기 안목을 여신 분인데 다른 분들께서 저렇게 깨달으신 분도 저렇게 소심하고 뭐 가슴 설레기도 하고 뭐 조마조마하기도 하나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깨달은 사람은 이래야 된다. 안목이 밝아진 사람은 언제나 자유로워야 되고 언제나 호탕해야 되고 언제나 기상이 넘쳐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김기태 선생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렇게 당신 강연을 듣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이렇게 좀 소심하고 좀 보잘것없고 좀 그래 보이죠? 맞아요. 저 그래요. 그래도 저 깨달았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뭐 기풍이 장대해야 되고 항상 거침이 없어야 되고 항상 적극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기질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2년에 맞게끔 다만 상황에 맞게끔 자신의 기질에 어떤 근간을 두고서 조율해 가는 과정들은 분명히 있게 돼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긴 하지만은 그렇게 습관성이 잘못 길들여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들 때문에 좀 공부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근데 그보다 더 앞서서 이것도 뭐 별개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지만은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공부에 있어서 자세의 문제예요. 자세의 문제. 태도의 문제. 마음가짐의 문제. 이걸 통틀어서 어떤 자세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공부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자세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간혹 이제 공부해 나가시는 분들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뭐가 안 되고 있어 하는 분들은 백도어를 만들어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실 백도어라는 거는 뭐냐면은 컴퓨터 아마 관리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많이 쓰일 거예요. 원래 이제 시스템 설계자라든지 관리자가 고의로 남긴 시스템의 보안 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에 그런 허점이 고의적으로 삽입된 거죠. 삽입됐는데 시스템 접근에 대한 사용자 인증 등과 같은 이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절차 안 거치고 본인이 만들어 놓은 허점이 있어. 그 빈틈으로 자기가 먼저 들어가는 거야. 백도어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설계자만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의도적으로 설정된 여지이고 어떤 의미로서는 이제 구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자기만 알아. 자기만.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도어를 통해서 이 시스템 설계자가 거기로 슬쩍 들어가서 시스템에 손을 보고 슬쩍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근데 아무도 모르죠. 근데 백도어라는 것이 원래 이런 의미지만은 제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볼 적에 수행에 나가는 태도를 볼 적에 이 백도어들을 만들어 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개만 만들어 둔 게 아니야. 여러 개를 만들어 놨어. 어떤 수행을 하다가 이렇게 잘 가다가 그 백도어로 슬쩍 빠져버린다든지 아니면 수행을 해 나가다가 좀 뭔가 막히는 구석이 있으면은 그 백도어로 다시 도망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징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죠. 수행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백도어의 여지, 어떤 모습들이 보이면은 그 여지, 그 백도어를 없애버리라고. 그러셔야지 수행된다고. 그거 안 없애면 끝까지 나중에 발목 붙잡고 있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신도분들 중에 절집에 30년 다녔어. 뭐 많이 알아. 스님들도 많이 알고 뭐 부처님 교설도 많이 듣고 뭐 불교 학당도 많이 다니고 뭐 그렇게 했어. 큰 스님 법문도 많이 듣고 했지만은 삶이 그렇게 원만하시거나 불제자로서의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들이 안 보이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야. 선원에서 30년 정진했어. 30년이란 되게 긴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정작으로 본인의 안목을 밝히지 못한 문제뿐만 아니라 선어록이라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리고 삶도 원만하지 못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좀 사는 공부인들이 있기도 해요. 간혹 가다가. 그럼 왜 저렇게 됐지? 하는 경우를 좀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자세의 문제에서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자세의 문제. 이 공부를 정말 잘하려거든 제가 볼 땐 순수해야 돼요. 이 공부 자신의 면목을 밝히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 어떤 보살행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원력이 잘 갖춰져 있으면 이런 자세가 바르면은 공부도 바르게 가고 있는데 애초에 그 자세의 문제
어떤 본인의 공부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삿대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수행이란 걸, 이를테면 선이라든지 이 공부를 해보지 않은 분들인데 뭐 절지 뭐 예법에 대한 자량도 없고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는 분들인데 어떤 수행 방법으로 쓱 들어가서 그 공부가 일치월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뭐 전생에 해온 게 있어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말, 전생 이런 거를 취급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생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현생에 대한 이유를 찾지 않기 때문이요. 근데 어떤 일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수행을 잘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찾자면은 현생만 잘 봐도 돼요. 현생만 잘 보면은 면밀하게 살펴보고 놓치지 않고 거기에 투철하게 좀 탐구를 하다 보면은 현생에 해온 모든 어떤 습관들이나 영향들이나 어떤 사람의 됨됨이나 자세들이 이 공부를 잘하게끔 하는 기본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공부 있잖아요. 제가 사람들 만나면서 느껴보는데 이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불교를 많이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간혹 잘해. 뭐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잘하지?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절을 다니지도 않았어. 큰 스님 법문을 듣지도 않았어. 그렇다고 뭐 수행에 대한 바른 뭐 체계적인 학습 과정이 있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잘해. 뭐지? 왜 잘하지? 했을 적에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되게 순수해요. 잘못된 어떤 태도들이 없어. 그러면서 순수하게 듣고 소화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되게 순수하게. 그러니까 진실하게 살아갔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대하더라도 그것들을 바깥으로 돌린 게 아니라 이게 나의 문제였구나. 이것이 나로 돌아오는 과정들을 계속 익혀온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 안에 안 들어와도 돼요. 나의 문제로 계속 돌리는 연습들은. 왜냐하면 삶의 태도가 그냥 그러하면 될 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계속 축적해 온 분들, 자신으로 돌리는 습관들, 그 모든 생각의 태도들을, 그런 것들을 해오고 삶을 순수하게 살아가고 하는 분들은 쑥쑥 나아가요. 제가 볼 때는 뭐 알지도 못해.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야, 이렇게 변하기도 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태도가 바르기 때문에, 자세가 바르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 공부는 진짜 불교 안으로 안 들어와도 공부 잘할 수 있구나. 다만 이제 불교가 워낙 마음 탐구에 대한 어떤 가르침에 대한 교리들, 어떤 지식 내용들, 수행의 방법론들을 가장 체계적으로 잘 쌓아온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오면서 그 내가 어떤 경험한 내용물들, 깨달음들이 대폭 확장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목을 연 사람들이, 자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왜 종교 전통을 다시 공부하냐면은 그 수많은 성각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교리를 체계화했는가, 이걸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면서 그걸 내 자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해 자량으로 쓸 적에 그걸 써먹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종교 전통의 어떤 성현들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설명했나, 그것들을 자기 스스로 안목을 연 다음에 하나하나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근데 자기 경험이 그게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잘 받아들이고 흡수하면서 또 인연에 맞게끔 또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안목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많이 배웠다고, 많이 안다고, 많이 수행했다고 공부 잘한 거 아닌 거예요. 진실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되게. 진실한 태도로서. 자세가 발라야 돼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죠. 가끔 이제 뭐
해암 스님께서 뭐 공부하다 죽어라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도 대충 큰 의미에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귀 기울여 듣는 말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번 생은 없다 치고 그렇게 공부해라라는 말씀을 저는 좀 더 와닿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라 공부해라. 죽을 각오로 공부해라. 저는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죽을 각오로 그렇게 공부를 하면 좀 억지가 들어가요. 힘도 들어가고. 그래서 약간 균형이 안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2007년에 6년에 출가해서 2007년에 이제 봉암사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안거 들어갈 적에 대단한 결의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이를테면 모범수자 있잖아요. 모범수자. 정신 똑바로 하고 생활도 바르고 잠도 그 시간만 자고 항상 행동도 똑바르게 하고 눈빛도 뭐 철저하게 앞에만 딱 두고 이런 모범수자의 이미지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졸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조는 이 혀 깨물고 죽어버려야지 왜 졸아 하고서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졸면 일어나고 허벅지도 막 찔러버리고 물론 이제 칼을 여기다 대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조는 이 죽어버려야지 그런 식으로 정진했는데 그래요. 남들 보기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 야 저렇게 애쓰는구나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공부를 스스로 돌이켜보자면 좀 어리석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어리석음이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니까요. 거기서 그렇게 집착해서 이렇게 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용이라도 써봐야지 거기서 확 벗어날 수도 있는 건데 그 용도 안 써보면은 그 벗어남도 후련하지 못해요. 개운하지 못하고 용도 써봐야 돼요. 용도. 근데 용도 안 써본 사람이 공부는 뭐 이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 제가 볼 적에는 자기 스스로 좀 해봐야 돼요. 그래야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요건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부가 잘 되진 않았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근데 막 너무 안 돼서 속상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죠? 골방에서 많이 울었어요. 남들한테 쪽팔려서 보이고 싶지는 않고 내가 억울하고 분한 거를 이 공부가 안 되는 거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자기 스스로 겪어봐야 돼요. 겪어봐야 되고 결국 그렇게 용을 쓰면서 애를 썼지만은 공부가 잘 되지는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뭐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몸에 좀 상처도 나게 되지. 또 누구는 또 공부 안 하고 평생 노는 것 같다. 그 십이분별 들어오지. 또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소화는 안 돼서 막 위염 걸렸나? 그랬을 거예요. 병원에도 몇 번 갔어요. 그리고 막 항상 뭐 용 쓴다고 해서 기혈이 올라와가지고 좀 상기돼가지고 항상 뭐 이제 모르는 열에 항상 차올라 있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쉬지 못하고 어떤 인위적인 노력, 애씀만 너무 강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 부작용을 한 몇 년 겪었지? 한 3년 정도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겪어보니까 내가 잘못된 공부했었구나. 근데 잘못된 공부를 했던 만큼 나중에 거기서 벗어나니까 어떤 잘못된 거를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런 장점은 있어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벗어남의 어떤 개운함도 커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지만은 이것보다는 차라리 이번 생은 없는 셈 치고 그냥 나는 죽은 듯이 그냥 묵묵히 나의 일을 수행하겠다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으로 열심히 수행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으로서 2년에 그냥 수능하듯이 할 일 해 나가듯이 순일하게 가볍게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이게 공부가 참 힘든 게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공부하면 이게 정말 좋겠죠. 근데 에고라는 것은 나라는 것은 이 아상이라는 것은 계속 도망갈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 놔요. 뒷구멍으로. 그래서 여차하면 뭐가 좀 안 좋은 상황이 펼쳐졌어. 어떤 상황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 그럼 뒷구멍으로 또 도망가. 그러다 사실 슬쩍 들어와. 그리고 10년 동안 공부 안 했어. 안 했다 쳐도 에이 내가 공부 안 되고도 할 게 없나? 해가지고 다른 거를 하면 되지. 야 이것도 불교의 어떤 당연히 덕목인 거지 하고서 자기 공부에 대한 어떤
미련을 놔두고서 다른 여지대로 덮어두는 거야. 그것도 역시 뒷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뒷구멍의 요소들도 있고, 말하자면 내가 그것으로 가기 위한 어떤 당위성, 명분 같은 것들도 말들로 잘 지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뒷구멍이 있다는 것을, 이 백도어를 내가 마련해 놨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공부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적에 내가 나도 모르게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듯 습관적으로 빠져나가는 어떤 종류의 백도어가 있는지 그걸 살펴보라고 말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어디로 도망가요, 공부하다가. 그 백도어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수행을 하든 선언에서 30년 수행을 하든 이 백도어가 있으면은, 단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 공부 성취 못합니다. 그거 다 사라져야 돼요. 근데 그 백도어를 누가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만들었대도 프로그램 설계자가 스스로 몰래 들어가고 나가는 만큼 내가 만든 백도어인 거야. 근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쓱 빠져나가고 쓱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이 백도어를 없애버리겠다는 태도가 뭐냐면은, 말하자면 이번 생은 없다. 그냥 나는 공부만 한다. 공부하다 죽어도 여지가 없다. 아무런 후회가 없다. 그런 생각으로 산다면 이 백도어는 사라져요. 하나하나 좀 사라져버리든지 닫혀버리든지 해가지고 여지들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면서 공부가 순일하게 나아가고 인연들도 잘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런 인연에 맞게끔 자기 안목을 열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백도어가 어떤 차원에서는 굉장히 숭고한 가치들, 의미들로 자리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사랑이라는 뭐 요소도 있잖아요. 사랑, 뭐 정의라는 요소도 있겠고, 뭐 의리라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되게 긍정되는 가치잖아요. 사랑, 정의, 뭐 의리 같은 거. 근데 이걸 조심해야 돼요. 제 아무리 긍정적인 가치나 목표, 어떤 사람의 어떤 지향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분별심에 의지해서 그렇게 나타난 것인지는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내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아주 중요시한다 하더라도 그 반대 이면에 애증처럼 증오, 사람에 대한 증오가 있다든지, 이를테면 정의, 올바름이 반드시 구현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을 수 있지만은 그 부정에 관해서 분노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의리라는 요소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뭐 의리를 그렇게 의리하는 이제 뭐 연예인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 의리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 사이의 관계성에 묶여 있는 게 아닌가, 그걸 돌이켜 보기도 해야 돼요. 이거 제가 저희 사장님한테 들은 말인데, 수자들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하나가 있다고 들었어요. 행자 때. 중들 사이에서는 의리가 없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 잘 귀 기울여 들어요. 아, 의리가 없어야 되는구나. 가차 없어야 되는구나. 제 성향과 맞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의리보다 중요한 게 뭐냐고요? 공부가 더 중요해요. 의리 안 중요해요. 공부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의리도 저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성철 스님께서도 저희 은사 스님을 굉장히 이제 좀 아끼셨죠. 참 공부도 순수하게 잘 하시고 근면하시고 사람 성품도 좋으시니까 옆에 두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장님이 성철 스님께 공부를 배우다가도 결국엔 떠나가셨어요. 계속 옆에 두기를 원하셨는데, 왜냐하면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큰 선지식 옆에서 배우는 공부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자기가 애를 써서, 그때 이제 묘저감을 가셨을 거예요. 아마 묘저감에 들어가셔서 혼자서 그 좀 기운이 세다는 데인데 그 잘 버티지 못한다는데, 일반 수자들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묘저감에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공부하면서 애쓰셨다고 하시는데, 성철 스님이 옆에서 공부해라 했는데도
결국 자신의 공부는 자신이 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선지식을 이제 떠나서 자기 공부를 이제 하시러 가신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은사쌤이 참 선지식이시긴 하세요. 옆에서 삶을 지켜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시자를 마칠 때쯤에 노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옆에 계신 다른 스님들이 노장님이 이제 원재쌤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신다. 그러니까 원재쌤이 한 3년 시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1년만 하면 너무 짧다. 이런 식으로 저를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3년 하면 어떠겠어. 평생 시자해라.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노장님을 존경하고 배울 게 많긴 하지만은 결국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해내가는 수밖에 없어요. 공부 남이 시켜주지 않아요. 내 공부 내가 해야 돼요. 자기 길은 자기가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회피 차원이기도 했지만은 선언 정진도 했고 너무 안 돼가지고 세계 일주를 해버린 거예요. 세계 일주에 대한 평가가 어떻겠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저 공부 안 하니까 저 놀러 간다. 저렇게 도망간다. 저렇게 이게 노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한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어요. 제 주변에 있어가지고 저를 욕했다고 하기도 해요. 근데 욕하면 욕하는 거지. 그렇게 보는 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닌 거지. 그러면은 나는 내 길을 가. 근데 결과로 보여주면 돼. 내 공부 나 이렇게 했다. 이런 과정을 겪었다. 결과로 내주면 되는 것이지 욕을 하건 비난을 하건 그건 그 사람의 일인 거예요. 근데 다만 내 일에 대한 확신, 내 공부에 대한 어떤 철저함이 있다면은 그것을 나중에 결과로서 드러내주면은 그 시선은 바뀌는 거예요. 마냥 뭐 노는 공부만은 아니었네. 고생만 했지만 저런 깨달음도 얻었네. 라는 식으로 평가도 뒤바뀔 수 있다고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의 일로 놔둬. 근데 다만 내 일을 철저하게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떤 결과로 내놓는다면은 그 평가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비난 따라 이제 좌고우면할 게 아니라 자기 길 확실하게 가야죠. 그래서 의리라는 거, 노장님에 대한 어떤 저의 믿음과 애정도 있었겠지만은 넓은 차원에서 의리죠. 그런 의리도 저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공부를 위해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 공부를 증명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의리 때문에 얽매여서 자신의 공부를 해 나가지 못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수행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무리 숭고한 가치라고 해도 그것에 얽매이면은 내 공부를 막고 내 면목을 밝혀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법상응사 하왕비법이죠. 법조차도 버려야 하는 것이거늘 하물며 비법이랴. 우리가 비법, 법이 아닌 것, 증오심을 버리는 건 너무 당연해. 부정을 행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해. 그리고 어떤 사람의 속임을 스스로 하는 거를 하면 안 되죠. 사람을 속이는 걸 하지 않는 걸 당연한 거야. 그런데 뭐냐면은 그 반대에 있는 이를테면 사랑을 행한다든지 정의를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의리를 지킨다든지 이것들이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은 그것이 근원적으로 나의 분별심, 애착심, 취착심 그것에 근간에 있다면은 제 아무리 숭고한 가치나 의미 어떤 이상향이라고 해도 그거는 재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것이 나의 어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자유의 근간을 막고 있는 것인지 그걸 살펴봐야 돼요.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사랑, 정의, 의리 이런 좋은 가치들도 나를 막고 있는 백도어일 수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해나가다가 정의로 딱 돌아가. 사랑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 의리로 다시 이제 거기 매몰돼. 그러면 공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철저하게 좀 단호하게 그러면서 솔직하게 진실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백도어 내가 스스로 만든 백도어를 내 스스로 찾아서 그것을 없애버리려는 게
정말 중요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백도어 빨리 찾아야 돼요. 내가 어디로 도망가고 있는가?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 여지를 스스로 없애버려야 돼요. 이것이 좀 추상적인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번 생은 없다. 그냥 나는 죽은 사람으로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일을 해나간다. 나 이렇게 참선 수행한다. 이런 수행한다. 라는 식으로 결심을 했다면은 그 백도어들은 알아서 스스로 드러나든지 스스로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런 일들은 분명히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도어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라는 그런 저의 조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